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실까?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장 3절에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라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위로부터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두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실 때 좀 어떤 것 같아요? 읽으실 때 굉장히 평이하고 문체는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근데 이걸 읽다 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좀 그런 용어들이 참 많아요. 아주 평이하게 쓰여진 것 같은데 그 단어들은 좀 알아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한번 쭉 그냥 읽어가면서 이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기 참된 빛, 진짜 빛, 뭐 그렇게 번역도 되고요. 여기 참빛이라고 그랬는데 참된 빛, 그러니까 진짜 빛, 뭐 그런 정도겠죠. 근데 또 하나는 진리의 빛, 뭐 이런 식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여러 종류의 빛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은데 진정한 의미의 빛이 바로 이 빛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이제 원래 이거는 참되다 또는 진리, 진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빛 또는 진리의 빛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이건 각 사람에게 해놨죠.
보면 이제 모든 사람입니다. 각이라는 것과 모든 좀 의미가 다른데 원래 이 성경은 번역을 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의 빛, 참된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빛이 어디서 비췄냐면 그 빛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쳤다. 중요한 것은 여기 세상에 들어와 계셨다 이겁니다. 빛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비추이셨다. 여기에 이제 예외가 없다는 말은 누구도 나는 그 빛을 몰랐다거나 나는 그 빛을 본 적이 없다거나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햇볕 안 보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다 햇볕 아래 사는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두루 비추셨다. 그런 의미죠. 여기에는 1차적으로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못 받았다고 말할 수는 핑계될 수 없는 명확한 근거는 예수께서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보았고 그에게서 비추어지는 진리를 보았다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제 우리가 성경의 반포율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 지구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각 시대마다 예수님 오실 당시는 매스컴이나 뭐 이런 게 발달 안 해서 그랬지만 점점 이제 오면서 이 말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셔서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셨다. 이런 이제 선포적인 의미고 원론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 빛이 선포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그걸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건 명백한 겁니다.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려고만 마음먹으면 그를 진지한 마음만 있으면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주셨다는 그게 이제 이 말씀의 방점이 찍힌 거겠죠. 그리고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제 9절을 한 번 더 강조한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1절에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땅에 예, 11절 한번 읽어 주실랍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예. 백성이 영접하지 예.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자기 것들에게 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것들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게 굳이 땅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자기의 그것인데 이게 이제 구체화해서 자기 영토, 자기 영지,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소유된 자기의 소유물, 소유지, 그리고 그 안에 자기의 그 소유된 모든 종들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끝 안으로 자기가 오셨는데 자기의 것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단어는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는 번역은 요래 했는데 원래는 그냥 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기의 것 그런 뜻입니다. 자기 것 안에 오심에 자기 것이 자기를 알아보지도 않고 영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대접을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실 같은 내용을 다른 형태로 강조해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과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합니까? 그가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분을 지으신 분으로 인정을 하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그걸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지으신 창조주가 당신의 소유 속으로 들어오셨는데도 그 소유가 지음받은 것들이 그 지어주신 이를 알아보지도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알아도
주인으로서 대접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말은 합당한 신분에 맞는 대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영접한다 이 말은 그분을 그분의 신분에 맞게 존대하고 그분의 신분에 합당한 예로서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존중한다 이런 의미죠. 왕이 오시고 소유주가 오시고 이러면은 당연히 그에 걸맞는 위치를 내어드리고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영접한다는 말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한다는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분의 어떠함을 알아보고 그분의 어떠함대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존중하고 그분의 어떠함을 우리가 높이고 그게 걸맞는 태도로서 그분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원래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이시라면 우리를 지으신 이를 그에 맞게 경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12절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시라면 그게 맞는 분으로 마땅한 대우를 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 이제 그것이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접이란 말은 고대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언어입니다. 거기는 이제 인적인 교류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불쑥불쑥 손님들이 찾아오고 하면 대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이 평화 수행 목적으로 찾아오는지 아니면 어떤 강도나 강탈하거나 어떤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오는 적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옛날 이 고대 중동 근동의 이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인적도 드물고 이래 하니까 서로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거나 할 때 길 가다가 날이 어두워서 여행객들이 어디 쉴 곳이 없지 않습니까? 맨날 며칠을 여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인근 마을로 들어가면 찾아오는 사람들 아낌없이 열어주고 영접하고, 집안 가옥 구조도 보면 집안이 제일 위층에다가 방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짐 푸는 방, 카탈리마라고 하는 짐 푸는 방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거기에 이제 우리 말하면 사랑방 같은 그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집이 작고 초라해도 카탈린만은 반드시 만들어놔. 그게 이제 우리 말하는 이 신약에 나오는 다락방 같은 개념이 있죠. 다락방으로 번역한 것이 바로 손님이 와서 묵어 가는 데입니다. 오면은 손님을 합당한 예로서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같은 집에서 먹으면서 쉬어가도록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껴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죠. 한 식구로서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그 사회에 같이 사는 한 구성원으로서 서로 존중해주고. 왜냐하면 이래 사랑을 해주면 다음에 자기도 여행을 가거나 할 때 같이 또 그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풍습들은 이제 여러 나라들을 걸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게 참 많아요. 뭐 요즘도 보면 그 꿀 하시는 분들 보면 전국적으로 이 계절 따라 옮겨 다니잖아요. 이동 양봉하시는 분들 보면 각 지역마다 회원들이 있어가지고 가면은 그 회원들이 그 지역에 숙박을 다 제공해주고 영접해주고 이렇게 해요. 그럼 또 우리가 또 다음에 계절이 바뀌어 우리가 가게 되면 또 거기서 영접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게 아주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 그분의 신분에 합당한 예우로서 그를 대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를 메시아로서, 창조주를 창조주로서 영접하고 그를 존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를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단순히 뭐 내 마음에 그냥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하고 그래서 영접하는 이 꼴은 뭐 믿는 것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구도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영접하는 의미는 적어도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분의 신분에 걸맞는 반응을 내가 보이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빛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이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내 삶 가운데로 그 빛이 기꺼이 들어와 주시겠다고 나를 방문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빛이 비셨다는 이 말은 그냥 비춰갔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내가 응달로 들어가고 빛을 못 보면 빛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따지자면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은 그 사그라지지 않는 영원한 빛, 참 빛이, 세상의 빛은 한번 비쳤다가 빛이 차단되는 곳에 가면 빛은 더 이상 내게 힘을 쓰지를 못하는데, 이 빛은 발광체요, 광원입니다. 광원. 그래서 참빛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광원입니다. 그 자체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이 광원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 위에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이 빛을 내 삶 속에 그 빛의 본질과 그것을 제대로 알고 내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모실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 되면 일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속에 영원한 빛, 참된 빛, 진리의 빛이 내 속에, 발광체가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내가 완전히 빛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어두움이 없는 삶으로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이 참된 빛을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격, 내 영혼 속에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그분을 내 속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빛을 빛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은 뭔가 내가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다, 이 말이잖아요.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영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 건가? 여기 새로운 탄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 그 존재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2절에 자녀가 된다. 그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엑수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인 권력을 말합니다. 어떤 권한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한정되어져 있는 어떤 특별한 권리, 권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지역을 통치하는 왕들이 가진 힘, 그걸 이제 엑수시아,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엑수시아는 그 어떤 힘이 주어진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나온 힘,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받은 힘, 또는 뭐뭐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힘, 누구로부터 받은 힘, 이런 의미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의 권세라고 한다면 이 능력은 나온 데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생명이 자기 부모로부터 유출되어 나오듯이, 그렇잖아요. 생명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생명은 탄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엑수시아도 하나의 생명 현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런 거죠. 생명은 원래 생명으로부터 또 다른 생명이 나오지, 무생물로부터 생명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때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존재하는 형식을 보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창조도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흙에다가 불어넣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입김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엑수시아란 이 말도 생명의 권세, 생명의 능력도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은 탄생되어진다, 이런 거. 아주 독특하고도 놀라운, 이때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탄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누구로부터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 예, 그렇죠.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에 있는 생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생명입니까? 하나님. 예. 그러면 이 자녀들의 생명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 그렇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죠. 아버지가 뚱뚱하고 체격이 건장한 아버지라면 그 자손들도 아버지의 DNA를 따라서 똑같은 비슷한 모양을 하고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피가 A 혈액형이 엄마도 A형이고 아빠도 A형이다. 그럼 자녀들은 무슨 피를 갖습니까? 똑같이 A형이 나옵니다. 아빠가 A형이고 엄마가 B형이면 자녀들은 A형, B형, AB형 이렇게 나오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 DNA가 새로운 DNA를 연결해 주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속에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가졌다면 역시 똑같은 DNA를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이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의지라든가 행동 거지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13절에 한 번 더 이걸 설명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혈통이나 육정. 이 하이마라는 말은 피입니다. 피로부터도 아니다. 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다. 이 피는 이제 육신을 세상에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3차원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고체 있죠. 이 생물학적인 우리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표현한 말로 피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피투성이 돼서 태어났다, 피덩이가 돼서 났다. 이제 그게 다 이런 표현들이죠. 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biological life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유기체적인 생명, 이 시스템에서 나온 이런 생명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닐 뿐더러 더더욱 아닌 것은 이제 델레마토스 사르코스. 이 사르코스는 이제는 육체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고대 사람들이 하나는 안에 이제 구성하고 있는 피가 있고 하나는 피가 빠지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살덩이가 남죠, 그죠? 물론 안에 뭐 여러 가지 계통이 있겠지만 제일 그 눈에 보이는 것은 고기를 딱 잡으면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살이 나오죠. 이게 살과 피는 사람의 육신을 의미하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 안에는 무슨 뭐 DNA가 들어있다고 보고 그 사람의 성질을 결정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보면 살은 어떤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의 의지도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럼 피의 의지나 살의 의지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의지라는 거죠. 또는 이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이올로지컬 생명을 이야기할 때 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살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피나 살의 의지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생명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아닌 것은 사람의 또 의지.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우데, 에크, 델레마토스, 안드로스. 안드로스는 이제 사람을 라는 단어죠. 사람의 델레마토스, 의지로부터 난 것도 아니다. 피로 난 것도 아니고 살의 의지도 아니고 사람의 의지도 아니다. 이게 이제 왜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 이게 아주 강한 강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탄생, 그런 종류의 생명, 그런 종류의 새로운 어떤 생명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이 세계의 말은 피, 살, 뭐 피의 의지, 살의 의지, 사람의 의지,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아는 바로는 사람의 생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알라 엑데우 에게네 데산, 엑데우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형성되어졌다, 탄생되어졌다.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명은 영의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장황하게 이야기하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 빨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절, 3장 3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오해가 많은 번역 중에 하나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 니고데모라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산헤드린의 회원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사람도 사실은 랍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스승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일반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면 배척을 하니까 자기는 다른 유대인들하고는 생각이 다른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분에게 가르침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는 몰래 찾아온 거야.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가상히 여기셔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이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틀림없습니다. 제게 좀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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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셨어요. 참으로 참으로. 이것도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인데 어떤 중요하거나 취소 불가한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 어법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런 권위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지. 여기 이제 번역부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한 번 더 난다 이 말이죠, 그죠? 또는 twice, again and again 이런 뜻이죠. 자꾸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새롭게 한 번 더 나야 된다. 요즘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거듭난다, 새로운 또 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거듭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거듭난다는 말은 성경 이걸 번역하는데 오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쉬운 번역이기도 한데 이렇게 번역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계 유명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칼빈주의 중심의 이 개신교 쪽에서 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물론 뭐 가톨릭도 예외는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 위로부터란 뜻이에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분이 사절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는 영적인 영역을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 탄생을 이야기할 때 거듭난다 이 말은, 물론 여기에 이제 나중에 가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만은 한 번 더 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분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한 번 더 날 수 있느냐. 두 번째 난다는 말이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내가 아는 탄생은 어머니 태에서 탄생되는 그 탄생 외에는 없는데, 어머니 태에서 나는 탄생은 소위 말해 이제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살과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 탄생.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 탄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체의 의지도 나지 않고 사람의 의지로도 난 것이 아니다 한
그런 탄생을 이 사람은 그밖에 모르니까 또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죠? 이 늙은 저보고 어떻게 다시 어미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 나오라 이 말입니까? 여기서는 이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제 듀테로스라는 말을 여기 씁니다. 이 듀테로스는 그리스 말로 두 번째 이런 뜻, twice 영어로는 두 번째 이런 뜻인데 secondary 두 번째. 여기 이제 예수님은 명백하게 이 아나라는 말을 쓰셔. 아노된. 이걸 이제 번역할 때 아나라는 말이 완전 새롭게 다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나라는 말 자체가 원래 위로라는 말인데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위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후대에는 이것이 두 번, 다시, 거듭 이런 의미로도 쓰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 여기서 명백하게 이야기하신 것은 어떤 장소를 표현하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가 같이 붙어 있어요. 부사가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아노라는 말은 위치,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위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 의미하고 붙어서 위로부터, 아노된 위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면 포된, 밑으로부터 하면 카타된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노된 위로부터 이 말씀을 쓰신 거죠. 이것은 그야말로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서 위로부터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뒤에 설명하는 거죠.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말해서 육은 아래에 있는 거죠. 영은 위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뒤에도 설명하십니다. 8장 23절, 9장 29절, 30절 보면은 항상 이 말씀을 쭉 하시는데 위로부터라고 한 이 말은 7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내게 위로부터 나아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역시 또 위로부터 아노된 똑같은 말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게 뭐냐? 위에 계신 존재, 새로운 차원의 존재, 성령으로부터 난 영의 출생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6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이야기하실 때는 물이 또한 성령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탄생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을 내 마음에 내 영 속으로 모셔드리면 이런 탄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3장 12절 말씀이 영접하는 자, 참빛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 하나님의 영을 내 영 속으로 모셔드릴 때 이런 탄생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탄생을 겪어본 사람들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뭐 우리 개인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탄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딱 겪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어야 내가 살겠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구나.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그리고 그분을 꽉 붙잡는 마음이 생겨. 뭐라고 설명은 잘 못해. 그러나 맞아, 예수님께 가야 돼. 이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 확 들어차면서 그 순간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제게 좀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에 이렇게 하신 대로 만문을 열면 들어오시겠다 하셨다는데 제게도 좀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희 하나님이 좀 되어주세요. 그럴 때 희한한 일이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죠. 깊은 평화가, 기쁨을 동반한 알 수 없는 희한한 평화가.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경험들, 하나님의 참 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들을 보면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르지만 그 마음에 일어나는, 영혼에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은 굉장히 분명해요. 빛이 들어왔다는 느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8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예, 여기 이제 바람과 성령은 이렇게 분리해서 번역을 해놨지만 똑같습니다.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는 바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푸뉴마가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런데 당신이 그 소리를, 그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 그렇지만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당신은 알 수 없다. 그와 같이 바람으로부터 탄생되어진 사람들도 그와 같다. 똑같이 바람으로 번역합니다. 바람으로부터 탄생되어진 사람들은 바람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탄생되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속에 있는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가만히 외모로 보면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외모로 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다만 그 소리만 들릴 뿐이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의 현상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저 분명히 뭐가 좀 다르다라는 걸 느끼지만 그러나 그 사람 외모를 보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탄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오해가 요즘 잘못된 가르침으로 영향이 같은데 성령을 어떤 그런 현상 또는 어떤 파워 이런 걸로만 보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굉장히 좀 잘못 오해시킨 부분이 많은데 막 그냥 이런 거 있죠. 저를 보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방언한다 그러면 막 이래야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성령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은 이렇게 하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막 뜨끈뜨끈하고 막 물론 하나님의 영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실 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깊은 영혼을 타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그 보임이 없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세례를 받았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바람이 격렬하게 태풍처럼 불 때도 있고 봄바람처럼 불 때도 있고요. 잠잠하지만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흐름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잠잠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잠잠한 바람이 훨씬 강력합니다. 서서히 움직이는 기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대한 공기 덩어리가 움직일 때는 그 공기가 움직이는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는 우리가 전혀 그 움직임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거나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람은 막 광풍이 불듯이 성령이 임하시는 걸 경험한 사람들 있어요. 이런 분들 오히려 성령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분명히 받은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잠잠하게 성령이 어떤 거대한 기단 속에서 공기 덩어리 속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그 큰 점으로 와닿는 그런 경험밖에 없어서 뭐라고 말할 게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까? 네. 어떤 이단들은 그럽니다. 맨날 몇 시에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구원받았습니까?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습니까? 맨날 몇 시에 어떤 분들은 내 부흥회 갔다가 거기서 내가 불 받고 이런 분들은 그 부흥회 날짜가 분명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다가 또는 들은 말씀이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나서 어느 순간에 병상에 누워 있다가 어느 순간에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려운 일을 겪어서 고민하다가 불현듯 그 말씀이 생각나고 어머니에게 들은 성경이 기억나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말씀이 생각나서 어느 순간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그런 사람마다 알 수 없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를 향해서 비추어오시고 찾아오시는 그 순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듯이 성령이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 속에 움직여 가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리는 그 영혼의 그 영이 움직이는 흔적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선호, 불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면 이 사람이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분별해 볼 수는 있어요. 내 마음에 그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이제 내가 살았다. 예수님이 내가 오셔서 그런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내면적인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 아니면 못 살아. 이런 강력한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은 그것은 명백한 증언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보면 나도 싫어. 내가 그걸 아직도 옛날 습관에 매여서 그걸 내가 아직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과 근본적으로 내가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면서 괴로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옛날에 내가 나쁜 짓 하고 그런 습관이 버려 있어가 자꾸 버릇을 고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버릇을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 죽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DNA가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각한 의미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씨앗은 움트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괴로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게 방향을 바꿀 때가 제일 힘듭니다. 금식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금식 딱 시작한 하루나 이틀이 굉장히 괴롭고요. 어떤 새로운 일을 배울 때도 보면 처음에 배울 때 시작 시점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제 개인으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나? 내 진작 왜 이걸 몰랐을까?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야야, 내가 왜 이 예수님을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몰랐을까? 막 너무 기뻐하셨어요. 저와 저희 어머니의 그 감정을 보면 굉장히 기뻤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막 예수님밖에 안 보여. 막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건지 그 구분이 잘 안 될 정도. 그러니까 막 오바가 되고 그때 어렸으니까 사람들하고 관계 설정하는 것도 잘 안 될 정도로 막 일하면서 아무 때나 예수 믿으라 그러고 막 좀 심했죠. 이제 좀 정신이 들면서 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좀 절제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빛 속에 그분이 참된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 속에 여러분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해 들으셨습니까? 그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들으셨어요?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으로 인정해 들으셨습니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변화 잊지 마십시오. 엄청난 여러분에게 권세를 가지고 들어온 변화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를 완전히 이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무슨 살아가 뭐 하겠나 이 참 삶의 의미가 없다. 실패자다. 내지는 삶은 왜 이렇게 괴로워? 테스 형 거기 가니까 살만합니까? 행복합니까? 내 삶이 왜 이래 테스 형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본 사람만이 아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보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독생자란 말이 있잖아요. 독생자 이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성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이 말은 다른 데 잘 안 쓰이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노게네스란 말은 이 그리스어는 모노라는 온리란 말이고 게네스는 이제 탄생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걸 쓰임새는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반적인 쓰임새는 이제 하나밖에 태어나지 않았다 이러니까 딱 한 명으로 태어났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죠? 집에서 딱 한 명만 태어나는 아들을 뭐라 그럽니까? 독자. 예, 외동 아들. 그리고 대를 내오면서 2대째면 2대 독자, 3대째 하나씩만 계속 나오면 3대 독자, 그걸 4대로 내려오면 4대 독자 이러잖아요. 그 외동딸, 독자, 딱 하나만 나오는 거. 딱 하나로만, 다른 존재가 없이, 형제 없이 딱 하나로만 탄생되어지는 게 이제 모노게네스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딱 한 사람의 독특한 하나님. 여기 보면, 근데 뒤에 보면은 또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하신, 이제 이걸 다른 데서는 뭐 하나님의 외아들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독생하신, 이 번역이 독생하다 이 말은 사실은 이거는 세상에는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는 외아들, 독자라고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탄생은 좀 달라요. 어쨌거나 하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지고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인격을 갖추신 그분,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독립되어진 인격으로 존재하신 이분, 그러나 하나님과 완전히 같으신, 이게 좀 우리가 이해 안 되죠.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똑같은 DNA, 우리 굳이 말하자면 DNA라고 말하면 그 안에 있는 여러 이제 거룩성, 영원성, 능력, 전지성, 그리고 그 순수성, 거룩성,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신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지위와 성품이 그대로 일치하시는 이런 의미죠. 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 보니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이다.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같은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뒤에 또 18절에 보면 17절은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아버지를 나타내시면서 그분의 이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은혜와 진리라는 거죠.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이게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는 도대체 뭐길래 갑자기 이렇게 대조시키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니 그분을 보니까 그분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같은, 이제 빛으로 앞에는 비유해놨는데, 그 보니까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그 환한 빛 같은 그걸 보니까 그분의 인격과 성품 속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어떠함이죠. 인격의 향기죠. 이걸 보니까 은혜와 진리로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그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접근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렬한 특성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더라 이거죠. 근데 은혜와 진리는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 다 죽어요. 성물에 접근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한번 임하셨던 그 거룩한 물건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시연좌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궤, 이런 거 그냥 잡으면 죽어요. 근데 사람이 닿으면 안 돼. 특별히 피를 뿌리고 들어간 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살지, 안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얼굴을 보고 살아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이라서 그래요. 이 죄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 진리시고 거룩은 분리라는 의미인데, 절대 진리는 이 더러움과 거짓과 죄로부터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게 혼재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거짓이 있는 사람은, 비진리를 가진 사람은 진리 속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헤세드는 여기 보면 이제 은혜는 뭔가 하면 그야말로 이거는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그게 심판이라든가 무슨 때리는 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야말로 이것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은혜, 사랑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이런 사랑과 진리, 이건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아무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사랑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지고 옳다고 인정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은혜와 사랑이 그 혼재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우리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시편 85편 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분은 9절, 한 분은 10절. 요것만 읽으시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85편, 사모님은 9절, 권사님은 10절 합니다. 진리로 그의 구원이 하루 후식 진리로 그의 구원이 못했어요? 진리로 85편 9절 10절 10편. 네, 시편 85편 9절 10절. 편 9장 9절 10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자, 10절 읽으시겠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10절에 보면 거기는 이제 인애와 진리가 만났다. Love and faithfulness. 이게 또 이제 번역이 뭐 이래 되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뭐냐면 옛날 번역은 이렇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만났다.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헤세드가 이제 자비, 은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랑. 그리스 말에 우리가 말하는 은혜, 은혜와 진리라고 할 때는 바로 이 헤세드 베 에메트, 진리라는 이 히브리 말, 이거는 에메트고요. 은혜란 말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그야말로 자비죠. 이 심판을 벗어난, 그야말로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에메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제 같은 말이 의라고 하는 말인데,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난다는 거죠. 이게 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우리 속에 땅은 사람이 사는 것이고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면 진리는 땅에 없어요. 땅에는 죄가 있지, 비진리가 있지. 왜냐하면 진리가 파괴돼 버렸잖아요. 근데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진리에 상응하는 옳고 그름이 하늘에서 옳다 하는, 이게 하늘의 의와 땅의 진리가 서로 만났다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이 흡족한 의의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만들어진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오실 때 그분 안에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예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예언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났다. 인애, 헤세드와 에메트, 은혜와 진리가 만났다는 겁니다. 여기 번역을 할 때 똑같이 번역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할 때, 이게 내나 헤세드 베 에메트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것도 번역도 인애와 진리로 번역할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이게 일관성이 있는 말이고,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이 샬롬도 말이죠.
이게 나는 헤세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화평은 연합했다는 말이고 그 결과로 화평이 있는 거잖아요. 싸우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도 화평은 은혜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화평과 의는 진리의 또 다른 이름이죠. 결국은 은혜와 진리가 만나고 은혜와 진리가 서로 입맞추었다. 하나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접점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점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의가 없고 의가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두 개가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이게 만났다는 거죠. 율법에서는 이것이 불가능. 율법은 의와 진리만을 우리에게 강요했지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의와 진리를 알려주었지만 우리가 그 의와 진리를 뚫고 나갈 힘이 없다 보니 우리는 심판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로 그 안에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내 영혼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인격, 새로운 생명체는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